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걸어가도 두렵지 않고 또 세상 물결에 빠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정말이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월 생활실전표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몇 번 봤어요? 살다 보면 뒤를 돌아보는 경우들이 종종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뒤를 돌아보고 나를 회상하고 때로는 추억하고 어디서 잘못됐지? 점검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은 좋은 거죠. 근데 오늘의 말씀은 그런 건 아니에요. 9월에 주신 생활실전표의 저 말씀은 그런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역주행, 우리 신앙에 있어서 뒷걸음질, 우리 신앙에 있어서 태보적인 이런 것들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구별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뒤를 돌아보게 하죠. 이유가 뭘까?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세상에 치우치게 되고 빠져들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탄이 원하는 바는 거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과거 옛사람으로 돌아가게끔 자꾸 유혹을 해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옛사람은 결코 좋은 시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언제예요? 예수님 믿기 전이잖아요. 육적으로는 즐겁고 향락적이고 또 욕심적이고 그랬을지 몰라도 그건 곧 죽음이었거든요. 그 옛사람으로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이미 하나님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됐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뒤로 돌아가는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새 아내가 있죠.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받고 소금기둥 됐잖아요. 성지순례 가면 아마 그 장소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은 저게 소금기둥이야 이렇게 해서 알 거고 한눈 파는 사람은 놓쳐버릴 수도 있어. 왜냐하면 가이드가 말 안 해줄 수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해 줄 거야 아마. 근데 또 잘 아시는 가이드 같으면 그 부분을 노새처 소금기둥 그 모습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쓱 지나가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제 보시면 좋을 텐데, 자 노새 아내가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씀 따라서 그냥 앞을 보고 도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데 왜 뒤를 봤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앞만 보면서 잘 가다가도 때로는 한 번씩 자꾸 뒤를 돌아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이 그냥 예를 들면 피부에 그냥 뽀드락지 하나 났다가 그거 긁어갖고 종기가 생기고 더 심해지면 수술돼야 되고 막 이런 것처럼 말이죠. 한 번, 두 번 뒤를 돌아보고 옛사람 쪽으로 세상으로 내가 자꾸 기웃기웃거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벌써 한 발은 그쪽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몸도 중심을 잃고 또 기울어지고, 그러다가 사탄이 확 잡아당기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애굽을 생각하고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모세한테 그냥 퉁퉁거리면서 대들기나 하고, 아니 그 죽음의 도시 애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척박합니까? 그게 뭐 이렇게 뭐 썩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충분히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축복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불평하면서 애굽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그래도 며칠에 한 번씩은 고기라도 먹었을 텐데,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은 그래도 이 광야에서 목마름은 이런 거는 겪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그 죽음의 도시였던 그 애굽을 다시 동경을 하고 그럴 걸 어쩔 걸 이러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의 진노에 그들도 결국은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뒤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신앙적인 의미예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본인들이 막 나섰는데 세상의 일, 육신적인 일들이 이렇게 있어갖고 저거 하고 오면 안 될까요? 이거 하고 나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그게 온당치 않은 거예요. 그런 거는 다 저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쫓아라.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이거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손에 쟁기를 들고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고 천국 백성들이란 말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왜 여러분 과거의 죽음의 도성에 그것을 쳐다보고 왜 우리가 그거를 동경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9월에 이 생활실천표 말씀을 주신 바는 분명히 누군가 뒤를 돌아보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럴까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안 되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예수님 믿기 전에 뒤를 돌아볼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쩌다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끌려갖고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만둘까? 이제는 안 다닐까? 어쩔까? 막 이러한 경우, 이런 유혹들이 뭐 한두 번씩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사탄의 술책이라는 거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뜨릴 방법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뒤를 돌아보게 하는 거야. 지금 돌아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아만 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럴싸하잖아요. 그래 뭐 한번 돌아보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한번 보지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뒤돌아보고, 한번 뒤돌아보면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사탄은 또 돌아보게 하고, 그러다 보면 과거에 했던 짓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제 손 털고 안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아니 이제는 내가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육신의 것들을 정리했고,
이미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서 쭉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또 이렇게 손대고 한번 해보기도 하고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막 이러한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떼놓으려고 합니다. 떼놔야지만이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떼놔야지만이 생명하고는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지옥으로 데려가는 게 그들의 최대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누가 마음 아플까요? 하나님 마음 아픈 거거든. 하나님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여러분이 신앙의 앞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기억하시죠? 내가 이제는 뒤의 것은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만 나는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 면류관이 있고요. 거기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앞에 놓여진 저 천국길, 우리 앞에 놓여진 주님의 은총과 축복, 그것만 바라보고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자, 뒤를 돌아본다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떤 게 뒤를 돌아보는 것일까? 또 돌아보게 됐을 때 어떠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얘기는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을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새 사람 됐어요. 옛사람으로 가겠다는 것이 뒤를 돌아본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내가 옛사람을 내가 다 생각한다는 것은 세상을 본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세상을 보는 건요, 그건 죽음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사는 게 세상인데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죄악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죄악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여러분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과 더불어 산다는 거죠. 죄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있나요? 있을 수 없죠. 거기에 은총과 축복은 있나요? 그것도 있을 수 없죠. 여러분, 내가 뒤를 돌아보는가? 그럼 내가 세상을 향하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 세상이 어떤 곳이냐고요? 죄악이 득실득실거리고 지배하는 곳입니다. 자, 예수님 비유의 말씀 중에 어떤 비유가 있을까요? 탕자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것은 어떤 의미로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에요. 근데 아버지 곁을 떠나서 분깃을 미리 챙겨서 타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에? 세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잘 됐대요? 아니잖아. 진짜 죽지 못해서 살 정도로 처참한 인생의 결말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러잖아요. 내가 살 길은 이제 오직 않아. 좀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내 아버지 계신 곳에 가야지. 그리고 탕자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나를 은혜롭고 행복하게 가만두지를 않아요. 죄악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탄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노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큰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살 때 얼마나 좋았어요. 재산이 증식됐죠. 가정을 꾸리게 됐죠. 화평하죠. 평화롭죠. 모든 것이 잘 됐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은혜라고 생각을 못했을까? 육신의 욕심을 부리면서 저 보기 좋은 정말 풍요롭게 보여지는 소돔과 고모라 남쪽에 그거를 보면서 그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들어가 살아요. 이게 어떤 의미로 말하면 세상인 거예요. 거기에는 죄악이 득실거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해보려고 했겠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안 되고요. 그런 신앙의 문화가 없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죄악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감당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죄악이 지배적인 곳이고 결국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사탄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떤 것일까요? 육체의 쾌락이 난무한 곳입니다. 육체의 쾌락이 너무나 강렬해요. 육체의 쾌락이. 이 육체의 쾌락이 가지는 게 뭐예요? 죄악이거든요.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 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육체의 쾌락을 도모하는 이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앙 세계에서 정반대의 사건들이거든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겠다는 사람이 육체의 쾌락을 쫓는다? 그거는 성립될 수 없는 공식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육체의 쾌락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도 봐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향락을 즐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 속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끔찍하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무슨 일이 터질까? 너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쾌락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당제는 안 그럴까? 아니요. 당진도 그래요. 이제는 그러지 않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마 거의 다가 아마 평준화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닐까. 옛날에는 도농 간에 문화의 전달이 상당히 느렸어요. 저 도시가 지금 막 유행한다 치면 아마 몇 년 후에나 지방이 아마 내려왔을 겁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잘 되고 또 교통이 원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동시 패션이야. 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죄 짓는 것도 똑같이 너무 무자비하게 너무 무식하게 너무 두려울 정도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육체의 쾌락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평화로움이 그게 진짜지 육체적인 쾌락은 죄악의 우두머리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빠지면 신앙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육체의 쾌락을 통하여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견뎌낼 싸움이 얼마나 될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아예 육체의 쾌락에 손을 대지 않고 근접하지 않고 아예 쳐다보지 않아야지 여기 한번 말려 들어가고 여기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마치 늪에 빠진 것과 같을 겁니다.
속수무책이에요. 별 방법이 없어요. 무서운 겁니다. 세상은 어떤 것일까요? 탐욕이 가득한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결론을 어떻게 맺을까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게 하는 저 세상은요, 탐욕이 가득해요. 저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누가 어쨌다, 어느 누구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이 어디서 왔을까? 저는 탐욕이라고 봐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잘못되는 것도 탐욕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네, 직장 생활 하네, 조직에서 무슨 명예와 권력을 갖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뭐냐? 탐욕이다, 탐욕.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 삼으려고 그냥 과욕을 부리고, 아니 거기다 손대면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손을 대고. 여러분, 불나방이란 말 알죠? 네. 결국 들어가면 타 죽어요. 근데도 거기 들어가려고 하고. 제가 이렇게 합덕 쪽에서 밤 8시쯤 이렇게 오다가 고라니가 그냥 산에서 그냥 점프해서 그냥 차를 박는 바람에 차가 부서졌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라니라는 동물의 특성이 특히 야간에 불빛 보면 서 있든지 확 치고 들어오잖아요. 손 쓸 수가 없어. 아니, 죽을 걸 알면서 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야? 예? 그래갖고 그냥 고라니가 옆 모서리 탁 치고 절로 확 가더라고요. 저도 그냥 그 자리에 쓸 수 없으니까 조금 가갖고 이렇게 서봤는데 고라니야. 영상을 보니까 고라니야. 예. 여러분, 과욕, 탐욕을 부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우리들은 자꾸 그쪽에 자꾸 신경을 쓰려고 하는지. 우리가 여러분 옛사람으로 있을 때 그 세상은요, 이 탐욕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탐욕 없이 사는 게 이 바보 그것도 못해.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남들 다 하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두 귀로 똑똑히 들어봤거든요. 그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라 해요?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보장이 안 돼요. 책임 안 져줍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저 천성을 향하여 앞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걸어왔듯이 앞으로도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밝은 빛이 있는 저 천국을 향해서 가셔야 합니다. 거기에만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준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도 있고 또 때를 따라 베푸시는 축복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 두 번째 어떤 것이 있을까? 육신의 해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해를. 뒤를 돌아본다는 게 뭐냐? 육신의 해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해. 아니, 영혼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육체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 말을 한마디를 내뱉더라도 자꾸 육신적인 말만 꺼내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육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거,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져서 이게 거꾸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뒤를 돌아보거든요. 과거 하나님 믿기 전에 내가 세상에서 살 때 그때를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게 또 갈 수밖에 없겠죠. 성도 여러분, 육신의 일, 이거 위험한 겁니다. 육신의 일이라는 게 무슨 여러분 직장 가서 일하고 집에서 어떻게 망가진 거 수리하고 그런 거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말래.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오늘 설교 동영상 틀어볼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인간 여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돌아본다는 얘기는 뭐야? 아니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왜 그러는 거야? 뭔가 영적으로 막혔으니까. 뭔가 영적으로 꼬여있는 게 있으니까.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뭔가 근심거리가 생겼어. 염려거리가 생겼어.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시 옛날 주님 믿기 이전에 세상에서 살던 그 방식으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이런 유혹이 온단 말이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너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잖아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걱정해요? 걱정해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그랬잖아. 네가 염려한다고 네 길을 더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근심한다고 네가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잖아요.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 소망을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신앙으로 사는 분들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뒤를 돌아본다는 이 사람은 자꾸 육신의 일에 꽁꽁 묶여 있는 거야. 여기에 매여갖고 자꾸 뭐만 하면은 이건 믿음으로 할 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도 좋지만 하나님보다도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식을 앞세우더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제가 볼 때는 안 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는 행위들이거든요. 그와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없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선시한다는 거, 이게 휴머니즘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세계는 휴머니즘 세계는 아니거든요. 사람을 우선시하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사람을 어때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했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건 우상숭배를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말할 때 뭐가 우선이죠?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지 말랬나요? 아니잖아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랑의 능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어떻게 왼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생명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울타리를 풀어나가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지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지 않고서 여러분 세상의 일을 할 때 내 감정이 앞서지 않을까요? 내 욕심이 앞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으면요,
나는 생긴 대로 살아요. 나는 대먹지 못한 거 그대로 다 노출하며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면 이런 것들이 다 싸그러들고 이런 것들이 다 풀이 뽑히듯이 뽑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변화되고 그래서 정말 내가 나를 봐도 신기할 만큼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 주일 아침에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여길 왜 와? 딴 데 가야지. 거기가 더 중요하거든. 거기가 더 나를 환영해 주는 것 같고 거기 가면 이것도 생기고. 거기 가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고 없어지면 자꾸 육신의 일 쪽으로 기울어져요.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있으면 육신의 일, 그런 것들, 5만 가지 이런 것들 다 인생사에 필요한 것들은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가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죠. 누구를 탓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럴 계제는 아니야. 그냥 불쌍할 뿐이죠. 불쌍한 뿐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멸망의 신호탄입니다. 멸망의 신호탄. 이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어느 순간 신앙보다, 어느 순간 예배보다, 어느 순간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더 우선시하게 된다? 이거는 신호가 오고 있는 거예요. 위험 신호예요. 이때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걸 분명하게 막아야 돼요. 이거 그냥 여러분 마음씨 좋은 아줌마 아저씨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게 우리 영혼 깊숙이 파고 들어옵니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거룩한 삶보다 편리한 삶을 선택하게끔 만드는 게 뭐냐?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거든요. 내 옛사람으로 내가 돌아갈 생각을 하고 육신의 일을 앞세워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룩한 삶보다는 편하게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잘 생각해 봐요. 목사의 설교가 맞나 틀리나. 거룩한 삶이 있고 거룩한 삶, 편리한 삶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꺾이면은 거룩한 삶 선택 안 합니다. 편하게 사는 걸 원해요. 편하게 사는 곳에는 신앙의 능력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독교 신앙은 고난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고난이다. 여러분 어떡하죠? 고난이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고난의 삶이래. 근데 왜 이 길에 들어서셨어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영생함이 있기 때문이죠. 김연원 선생님이 그랬잖아. 멘토할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단장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왔던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랬잖아요. 일하는 나는 그래요. 좀 힘들 수 있어요. 나도 시간 다른 데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와서 하는 거고 뭔가 그런 거잖아요. 다. 그런데 하고 나서 다 보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말이죠. 뒤를 돌아본다. 이거는 내가
육신적으로 이 바이메탈이 좀 이렇게 좀 길어진 거예요. 이게 침이 이렇게 좀 간 거야.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갔어. 이렇게 되면 거룩한 삶은 싫어.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거룩한 삶이. 아니 그냥 편하고 살기 좋은데 거룩한 삶 살다 보면은 경건해야지, 또 구별해야지, 또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지, 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편한 쪽으로 가는 거야, 편한 쪽으로. 아유, 그만 말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네. 그냥 하나님 잘 믿자고 하니까 그게 듣기가 싫은 거야. 네, 그게 듣기 싫은 거야. 냅둬요. 아, 왜 이렇게 창간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나 편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지. 여러분, 맞아요. 저 세상에서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요, 편하게 사는 것보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값어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상응하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세 번째는 뒤를 돌아본다는 게 뭘까?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는 있어요.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뒤를 돌아본다는 얘기예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은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생각이 떠오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요. 근데 신앙으로 살지는 않아. 그렇게 보일 뿐이야 그냥. 겉모양은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속모양은 신앙이 없어. 이런 분들은 끌려가요. 이런 분은 세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잘 봐봐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많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종교 뭐야? 기독교. 쓰기는 해. 누가 물어보면 말은 해요. 그런데 기독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는 안 사는 거야. 컬럼에도 실었습니다만은, 예.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갑자기 배가 화장실을 하는데 길 건너 교회인데 교회에서 나오는 여성분들,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해갖고 화장 좀 쓸 수 있습니까? 우리 화장실 없어요 그랬대잖아. 그러다가 저쪽 딴 데 가서 또 화장실 딴 데 가야 되니까 찾아갔는데 그래서 또 부딪혔대. 근데 그분들이 이분이 그분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또 화장실 향하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대. 그분이 목사님이거든. 예수님 믿으라고 하기 전에 다급한 사람의 모습 보면 화장실 쓰도록 해줘야 되는 거, 그게 맞지 않아요? 이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 다 공짜야. 받은 거 거저 주래잖아요. 아니 그 화장실이 자기 거야? 그러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러면 아유 그거 여기 따라오세요 이렇게 딱 해주면 돼. 우리 또 여행 가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갑자기 그냥 그냥 그래 뭐 어디 있어요? 뭐 없잖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못 쓰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아유 쓰세요. 뭐 이러기도 하고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인생 잘 살아야 합니다.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신앙으로 안 살겠다는 거 뒤돌아본다는 얘기는
이거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호라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왜 이러지? 그러지 않았었는데. 근데 이게 경중에 따라 그럴 수 있어요. 가벼운 거는 그냥 별일 없이 넘어가기도 하지만 좀 묵직한 거는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볼 수 있어. 인생의 어떤 위기를 좀 봉착하면 어쨌든 간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점점 없어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신앙.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그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겁니다.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고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게 신앙이죠. 이게 얼마나 큰 위기예요. 인생에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어때요? 뒤돌아보고 뒤돌아서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없어졌다는 얘기, 그가 아니고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탐닉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라고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 많은 분들이요, 그래서 신앙을 떠나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주님 바깥으로 가더라고요. 세상의 즐거움 때문이죠.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려면은 예배 일주일에도 몇 번 있지. 기도 생활 해야지. 성경도 읽어야 되겠지. 뭣도 해야지. 이게 너무나 불편하다는 거야. 너무나 힘들대. 세상에 즐거움이 없는 거야, 교회 안에는. 그것 때문에. 자꾸 돌아보는 거야. 우리 청년도 있지만은, 우리도 대학 생활할 때, 대학 캠퍼스 얼마나, 요즘 지방 이런 데는 캠퍼스 개념이 없잖아요. 저 서울 사대문 안에는요, 캠퍼스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학 생활은 캠퍼스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즐거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젊은이들이. 근데 신앙으로 막 하려면요, 이게 잘 허용이 안 돼요. 세상의 즐거움? 두 가지에 못 갔습니다. 신앙의 즐거움과 세상의 즐거움? 이거 같이 하기가,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뭐를 내려놔야 될까? 신앙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저도 그 즐거움을 저도 못 해보고 살았어. 예. 공부를 10년을 넘게 했는데도. 할 수가 없어. 신앙의 즐거움도 크고, 또 신앙으로 내가 맡은 바도 있고, 예. 그런 거를 보면서 목사가 깨닫는 것들이 있었죠. 교회 책임이다. 교회에서들,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 이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이걸 알려줘야 되고, 이걸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신앙으로 살면서도 얼마든지 즐거운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어느 날 제 가슴에 사명으로 왔어요. 이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지가 거의 40년 돼 갑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앞이, 미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앞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앞에 있고 축복이 여러분 앞에 있고 열어주시는 날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생각해서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바보 같아 라는 말을 혹시나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말에 귀 기울일 게 아니라 우직하게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셔야 합니다. 구원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세월로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분명 누군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나일 수 있고 그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 있고요. 지금보다 더 앞만 보고 달려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당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